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산에서 야훼 앞에 서 있어라. 보라, 야훼께서 지나가신다. 크고 거센 바람이 야훼 앞에서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렸다. 그 바람 가운데 야훼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있었다. 지진 가운데 야훼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났다. 불 속에 야훼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동굴 어귀에 섰다. 보라, 그에게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다. 예후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겠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다. 모두 그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유튜브 본 거는 여러분께 그 아나운서 누군지 누군가? 아까 그 이름 잊어먹었지만 그이가 진행하는 지식 인사이드인가 하는 거에 소위 신공지능이라고 하는 신진서 구단하고 그 이세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일본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제법 많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바둑을 좋아하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 계속 그 한국이 계속 그 사람들을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여튼 이제 이세돌 구단 얘기가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5대5로 중국이랑 붙으니까 신진서란이가 최악의 경우 4시 다 지더라도 5명 꺾으면 우승하니까 우승하는데 한 10대 10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이제 판단하기로
일본은 이게 바둑을 스포츠로 하는데 익숙지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차 마시는 것도 다도, 뭐 글 쓰는 것도 서도, 이게 도로 하는 이런 거에 상당히 익숙해서 좀 스포츠로서의 바둑에는 좀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것 같다. 중국은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강훈련을 시키는데 그 단점이 뭐냐? 그 개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뛰어난 기사들은 많지만 그 어떤 자기가 이런 말을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관심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서부터 아마 이분들은 이창호, 그다음에 이세돌, 신진서 이렇게 이제 쭉 우승한 것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창호 전에 조훈현 씨도 있었죠. 중국 기사들이 도무지 중국은 인구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그 바둑에 열심인데도 계속 한국이 탑을 차지하는 이유를 이세돌 씨는 사실 그것이 바둑이 자기는 이제 바둑밖에 모르니까 바둑을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정도 그야말로 S클래스 그 남도다 하나 올라가려면은 그건 바둑 실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신념, 개성, 철학이 필요한 단계라 거기가 개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그 관점이 있어야 이제 거기는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공자의 논어 얘기를 하면서 지어도 거어덕 뭐 유어예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진정한 예술이 나오려면은 내가 진정한 나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뭐 뛰어난 예술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극한에 도달하려면은 자신이 가진 개성,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 안 나왔지만 그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별명이 지금은 신진산 신공진흥하죠. 그때는 신산이라고 했습니다. 계산이 그래서 그 신산과 연결된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형세 판단이다. 어느 순간에 가서 이창호 씨가 싸움을 피하고 척척 두면은 저건 계산이 나왔구나. 그런데 프로기사들이 이제 자기가 지키기만 하면 이기는 바둑. 그러니까 이창호 씨가 앞서가면은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대. 뒤집지 못하게 바둑을 두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한 반집이라도 불리하면 이제 판을 어지럽히고 공격하고 싸움하고 이게 순전히 형세 판단이거든요. 못하는 거죠. 형세 판단이 틀려가지고 자기가 우세한데 막 싸우다가는 우세한 바둑 그냥 다 엉망을 만들어 놓기 쉽고 자기가 이대로 가면 뻔히 지는데도 계속 안전빵으로 두면 당연히 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세판 그것이 초일류급 기사한테도 제일 힘든 게 형세 판단이다. 이렇게 쫙 나와서 아내가 반집 부족하다. 이걸 볼 줄 아는 그 형세 판단.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레벨이 다 다르죠. 프로기사들끼리도 다른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막 공격해 되는 그 형세 판단이 틀린 거죠, 저랑은. 그런데 항차 사람들끼리도 그렇겠거늘 인간과 하나님의 형세 판단은 다릅니다. 형세 판단이 다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그 엘리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겠다.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참 묘한 숫자입니다.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완전수라고 하니 꼭 7,000명이라기보다 3 곱하기 4도 7이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3번 곱해 10도 완전수인데다가 3번 곱해서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한 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완전한 수를 내가 남겨두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 히브리 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는다는 말에 사역도 남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히브리어 동사는요, 좀 독특합니다. 동사 중에서. 우리 동사가 되게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있지만 우리말에도 있죠. 영어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시제라고 하는 게 없고 완료형하고 이제 대부분에서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무라오카레는 아주 참 뛰어난 그 일본 학자,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가르치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미래형이라고, 완료형과 미래형이 있다. 대개 이제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말하는 시제가 아니라 소위 시상이라 그래요. 그거는 시제는 영어로 tense라고 하고, 이거는 aspect, 그 시상이라고 이제 어떤서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좋은 거는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11장 2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맞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아마 신약의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겠다고 했죠. 7,000명을 남겨두겠다. 이거는 제가 가진 한국말 모든 번역, 영어 모든 번역을 봐도 다 미래로 번역했습니다. 완료형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7,000명을 남겨뒀다는 뜻이 아니라 남겨두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제가 아니라 그 소위 시상이라고 하는 것의 독특한 특징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남겨두었다라고 그리스어에서 이걸
이제 미래형을 쓰면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문에 이미 완료된 거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또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는 데서도 이제 나타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보게 되면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당시 지금 같은 대통령제도 아니고 왕이 V1이라고 하면은 V0에 속하는 이세벨. 그 왕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지금은 우리 그런 세대가 한 1, 2년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그 세력의 정면으로 맞서서 이제 엘리야가 다 불러. 엘리야가 처음에 말할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그 예언자라고 400명 다 모아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오는데, 갈멜산상에서 그들이 온갖 뭐를 하면서 그냥 바알을 부르고 해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다가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일이 벌어진.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결국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생각에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어떤 믿음의 증거를 봤으니 더 이제 큰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게 착각이었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보지만 악이라고 하는 세력은 그렇게 쉽게 꺾이는 세력이 아닙니다. 집요하죠. 끈질깁니다. 그 소식을, 그 얘기를 V1이 V0한테 말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일르니까 이세벨이 이제 자기가 그 엘리야라는 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참 그 희한한 노릇 아닙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 전에 목숨이 달렸을 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도망갑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은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믿음의 증거를 얻으면 더 큰 믿음으로 당연히 나아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가 있나?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간적인 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니 그 다음엔 이거다. 이제는 이세벨도 꼼짝 못하고 이제 악이 다스려졌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형세 판단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웬걸? 저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었지. 이세벨 V0의 그 권력과 살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더 등등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다 죽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믿음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혼자 상상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발목을 잡히고 나니까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가다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와서 당신 뭐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의 대답이 10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이제 반복되죠. 14절 똑같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저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딱 저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악의 세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죠. 너무 낭망해서 너무 실망해서 그 전에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뭐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여러 증세로 봐서 이게 몇 달째 지속된 거 이게 암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의 삶에 이 일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던 게 이게 다 헛믿음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서 뭐 더 비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뜨겁게 특심했고 제 열심히 근데 다 죽이고 저 하나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인으로서는 엘리야 개인으로서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 있던 믿음의 태도는 다 온데간데 없이 다 흐트러져 버려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까지 살겠다고 낙심하고 동시 삶의 모든 동기를 잃어버리고 걸어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지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세워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시리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는 예후라는 인물을 임금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예언자로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고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은 그 일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따름입니다.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고 하나님께는 아직도 많은 스토리가 남아있고 스토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게 끝났다고 봤죠. 이게 이제 형세 판단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데입니다.
극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걸 보더라도 자꾸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나름대로 형세를 판단하는 그 참 끈질긴 습관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나야, 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7,000명을 충분한 수를 남겨두겠다. 내가 내 뜻을 이루는데 그 7,000명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다. 모두 그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000명은 진짜 7,000명이 아니라 뭐 1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숫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나는 알 수가 없다. 네가 할 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시는 일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일을 하면 돼. 형세 판단이 틀려지면 수 놓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이상한 수를 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세 판단에 의지해서 행동을 정하면 다 이상한 길을 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 90에 따라서 할 때 열왕기상을 갖고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었고 마태복음, 로마서를 갖고 나눌 수도 있었지만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역시 안유고 경제를 생각하면서 안유고 형제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게 되는 길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분간하고 거기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 그건 많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서 큰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저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길에 서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 없이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신 것을 저희들의 마음 속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진정 받아들이고 믿고 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